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사나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서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말도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주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받고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어떻게 왕으로 임명이 될지, 어떻게 승리를 얻을지 알지 못한 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던 다윗의 행적이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수와 왕자들이 죽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들을 이제 수습하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던 그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 하루하루 충실했던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의 날 이 수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마음과 또 우리를 품어 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이 여정을 우리가 이 새벽에 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시글락으로 넘어간 다윗을 비난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땅을 떠나서 유대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연약해져 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기 때문에 자기 신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아기스 왕한테는 자기 이제 조국을 완전히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으로 기유화했다, 그런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몸부림쳤죠.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유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유다의 전통적인 대적인 특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에 다윗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낮에는 아기스 왕의 충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쳤던 다윗의 시글락의 1년 4개월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어물쩡 감춘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또 그 속에는 더 겸손한 어떤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내가 완벽할 수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들에게 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칭찬받을 모습만 가지지 않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뭐 그렇게 해서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말 처절하게 머물러 있었죠. 가는 동네마다 그 주민들이 자꾸 사울에게 신고를 하는 틈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 신고 정신은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는 더 치열해져서 정말로 숨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땅 안에 숨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건 다윗에게 가장 혹독한 시기였었죠. 시글락의 1년 4개월. 오죽하면 블레셋 적군 아니에요. 가장 그 당시로서 사울의 치세 그리고 다윗의 치세,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주적 개념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고 계속 침략을 해왔고, 근데 그 적군의 나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망명 가서 아기스 왕은 왜 그러면 다윗을 받아들였느냐, 조조가 유비의 의형제이자 부하였던 관우를 탐낸 것처럼 훌륭한 장군, 천하를 막 거머쥐려고 하는 야심가들은 자기 곁에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상대 적국에 있는 장수가 자기에게 투항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경우가 많았죠. 고대에는. 다윗은 청년 시절, 아주 소년 시절부터 이 전쟁터에 등장해가지고 첫 등장부터 블레셋, 자기 나라의 골리앗을 무너뜨려가지고 뭐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악몽 같은 이름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스타로 떴던 인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이 통솔력이 있는가 이런 소문은 쩌렁쩌렁하게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자기의 왕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쫓겨다닌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쫓겨다니던 세월의 끝에 그가 자기에게로 와서 왕의 충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유대에 있을 곳이 없고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하니 이제 내가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귀화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는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뒤로는 유다를 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정쩡한 이 거짓의 처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정황이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냥 이게 지켜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정말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죠. 또 현실적으로는 아기스가 막 다윗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을 바친다는 다윗이 너무,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 신실해 보이고 그래서 홀딱 믿었습니다. 이제 그 신뢰가 어떤 식으로 다윗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었냐면, 사울의 군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군대하고 블레셋이 전면전을 벌이게 됐어요. 선전포고를 하고 길보아에서 우리가 전면전을 벌여서 너희 나라가 이기든 우리 나라가 이기든 한판 진짜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전면전 선포를 하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더러 한다는 말이, 네가 이번에 이 전쟁에서 선봉장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의 친위대가 돼서 제일 앞장서서 네 조국이지만 너는 이미 마음이 나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그리고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충성된 내 장군이라는 것을 만 사람들 앞에 보여라.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칼을 겨누고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였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컨트롤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유다의 나라에 남아있기를 원했죠, 다윗이.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서 적군의 나라로 피신했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 수색하는 것을 멈췄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또 이 상황이 된 것도 적군의 땅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말 하나를 다 차지하고 그 자기를 따라 떠도는 유랑 백성들을 600명가량의 가족들까지 다 건사하느라고 책임을 다하는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몸부림쳐서 이게 그의 충신인 채 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철저하게 신임을 받아서 덜컥 네 조국 사람들과 전면전할 때 네가 선봉에 서서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즉시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거짓으로 투항한 자구나 하고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예, 제가 최일선에서 왕을 보자 하고 공을 세우겠나이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도우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오시면서 다윗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식들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죠? 다윗이 기도로 요청할 때 기적으로 도우시고 승리로 도우시고, 때로는 지금 막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을 때 사울의 군대를 뒤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블레셋이 핀약해 온다더니 그 하나님의 타이밍들, 분노에 솟구쳐서 치명적인 실수와 허점을 인생의 학살자로서의 오명을 남길 뻔할 때 아비가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게 해서 다윗의 어리석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는 아기스의 왕의 그 부하 장군들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죠. 그리고 그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 자입니까? 어찌하여 그런 자를 총애하셔서 전쟁의 선봉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심히 위험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은 거예요. 그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울 임금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갑자기 선봉 서는 채 하다가 우리를 다 죽이고 그 목을 베어 사울에게 돌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이 신뢰가 가는데 부하들의 반대가 너무나 여러 가지 반대를 하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아기스가 사과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선봉장으로 해서 공을 세우고 기회를 주려 했는데 내 신하들이 그대를 저렇게 출정을 반대하니 어쩔 수 없겠노라. 당신은 전쟁 끝날 때까지 시글락에 가서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시글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시글락의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가 침략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족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죠. 다윗을 따라서 사울의 지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불의한 정권 아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모든 삶의 터전을 내버리고 가난과 궁핍에 동참했던 600명 다윗의 그 당시에 이제 추종자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참혹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자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딱 눈앞에 닥치니까 그 순간에 절망들을 하고서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이것도 또 한 번의 위기죠.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내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내지 못했던 정직한 삶,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어떤 영적으로 향기와 모범을 빛과 수금이 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부끄럽게 하실 때, 그럴 때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시글락의 1년 4개월은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참 마음으로서 늘 조마조마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닥을 치게 하신 거예요.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인을 했겠죠. 하나님, 제가 처절하게 여기까지 쫓겨와서 그래도 아기스 왕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내 임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고국에는 있을 곳이 없는데 사실은 당신의 나라에서 내가 조금 피신을 하여 있을 수 없겠는지요. 그러나 나는 블레셋으로 귀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호의에 기대어 내가 잠시 머물다가 사울의 노염이 풀리면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셨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기스의 충신인 채 하고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고 힘을 내니까 그 자기를 막 들어 돌을 치려 하던 사람들의 오랜 세월 동지들인데 급박하다고 뭐 자기들만 당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는데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너무한 거죠, 다윗에게. 그래도 다윗이 가타부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여쭙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면 만나겠습니까? 쫓아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되찾겠습니까?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 대답을 듣고 길을 출발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출정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가 행장을 풀지도 못하고 바로 또 가야 되니까 지친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고자가 200명이 생겼어요. 400명은 막 아직도 가족을 되찾아야 된다는 열심이 있고 200명은 체력이 뭐 고갈돼 갖고 털퍼덕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고 너희들이 이 나머지를 지키고 우리가 갔다 오면 400명이 출발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이게 섭리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움의 징조, 도움의 내용들 한번 보시면 가다가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된 소년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화과를 먹이고 이렇게 비상식약을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 생활을 하던 자입니다. 이게 된 거죠. 근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드니까 더 이상 군대를 따라다닐 수 없게 되니까 내 주인이 나를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뭘 했느냐 그랬더니 뭐 어디를 정복하고 시글락을 정복하고 시글락 우리를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간 바로 그 부대에 나고자가 거기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연과 확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가장 위급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고 힘을 내면 그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의 인생에 펼쳐진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던 기름 부어 임명하셨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마다의 다윗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넌 내 자녀다. 넌 나의 영원한 신부다.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를 내가 의롭다고 칭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평생 내 사랑을 입혀서 너를 거룩하게 완성시켜 가겠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한 신부로 완성시켜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성실히 살아내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게 편한 생활이든지 환난의 시간이든지 용기를 가지고 계속 통과해 나가는 이 길,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터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게 했고, 요나단 왕자도 하나님께서 만약 요나단 왕자를 살려주셨으면 그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해갖고 다윗이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거 내가 인정한다고 다윗에게 모든 걸 다 권리를 넘기고 살았다고 해도 끊임없이 사울 왕가의 맏아들로서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빌미로 해갖고 권력 찬탈의 시도가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아마 끊임없이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 왕자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전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기까지로 명하셨고, 우리에게는 다윗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아름다운 어떤 자취를 남기고 그 기념될 만한 이름을 남기고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요나단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빼앗겼던 것들 되찾고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힘을 다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 지파만의 왕이잖아요. 나머지 전체는 여전히 사울의 영향권 안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사령관이 권력을 쥐고 아직 나라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작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권력은 자기가 행사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많이 애를 쓰는 건 뭐냐면, 내전을 하지 않고 전면전으로 서로 그냥 완전히 다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렇게 해서 피바람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사울을 선대한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유다 장로들 자기들 피해 다닐 때 그렇게 사울에게 신고를 해대던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기다림의 오랜 그 시간들을, 사랑의 어떤 시간들을 보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게 7년 6개월이에요. 나한테 주신 기름 부음이 겨우 이겁니까? 왜 헤브론 요것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7년 6개월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딱 맡겨놓고 7년 6개월을 다윗에게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좌절, 금방 나갈 것 같았다가 언제 다시 소식이 올지 모르는 절망의 시간, 그걸 2년 동안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이제 정점에 세워주시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의 7년 6개월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여부를 시험하신 기간이기도 하고 요구하신 인내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복되고 형통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말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입 내밀지 않고 다윗처럼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헤브론의 7년 6개월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철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분이 모범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그 믿음을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여정, 그게 지금 이 고난주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한 신뢰한 거예요. 영원하신 진노를 한 몸에 퍼부으신 후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헤브론 7년 6개월이나 예수님이 고난의 여정으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나 근본적인 맥락은 순종입니다. 신뢰와 순종. 하나님 뜻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하고,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태도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다윗을 묵상하거나 우리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뜻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펼쳐 보여주는 이 복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증거받았사오니 이제 내 믿음으로 이 순종의 대열에 합류해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해서 내 고집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께 아뢰고, 다윗처럼 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위급한 순간마다 도우셨는지를 또 묵상하면서 내 삶이 위험에서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또 수요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